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님의 위로하심, 회복케 하신, 치료하신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들과 알고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훗날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를 때 참 반갑고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이 선생님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후보생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프란시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는 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돌았구만, 미쳤구만 하고 다시 비웃고 돌아갔습니다. 프란시스는 정말 미쳐서 그 제자에게 배추를 뽑아서 뿌리를 하늘로 가기 심각했습니까? 왜 그랬는가? 프란시스는 이 사람이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까? 정말 신앙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가? 이 프란시스는 그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프란시스가 말한 프란시스에게 온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말없이 배추를 가지고 가서 뿌리를 하늘로 하고 그렇게 심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이것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순종하지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삶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순종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원자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고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이런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이런 질문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이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겠는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기의 방법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프라이드를 꺾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순종이란 단어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기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잘 좀 머리로 좀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다 보면 이런 거예요. 자,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준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매일 주일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런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내일 큰 일을 치르려면 잠이 잘 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들을 결혼시켜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 시집 보낼 때 여러분 또는 장가 보낼 때 잠이 그렇게 편하게 오시던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이구 알테니가 빠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서 잠이 잘 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빼놓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심각한 일을 해야 될 때 잠이 올까요? 아마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리도 말입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머리로 그림을 그리자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을 한번 가르쳐 보자. 내일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돼요. 내일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저곳에 가야 되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체를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목회자로 설 때 내가 정말 서울하고 목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러고 싶은데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맞을까? 20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을 때 저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신학교 시험 안 보러 가면 돼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마침 휴가 기간, 정확히 얘기하면 시험 기간에 휴가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령부에 있다 보니까 사령부에까지 올려서 이기용 군종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례적으로 사령부에서 제 휴가가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휴가증 탁 들고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과 관련된 책 딱 들고 그동안 계속 봤던 거 가지고 이제 집으로 쏘는 집으로 옵니다.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과연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무엇이 나을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감정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아니 그렇게 어렵게 주셨는데 나이도 적잖아. 100살 때 100세 때 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 여러분, 번제는 칼로 사람을 짐승의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합니다. 각을 떠서 불을 지어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분이 아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으로, 아니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것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말이죠,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받은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을 죽이게 되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게 되면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게 되었거든요. 장작을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그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100세 때 애를 낳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산활동?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셔서 헌신하고 엎드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갖고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그 답을 우리가 한 번만 더 2절을 통해서 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들을 얘기할 때 네 아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를 보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묘사한 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묘사를 해준 게 바로 이 말이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얘기할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했을까? 반복적으로 사용했을까? 마치 이 질문은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삭,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너의 아들이냐? 나의 아들이냐? 우리 여기서 독자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너의 유일한 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 이삭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나도 또 아끼는 그 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밤중에 다시 3절로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는데 밤중에 도망가 버리면 안 되나요? 아들 데리고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가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된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말에 안장을 얹습니다. 그리고 두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브라함 2라고 하는 그 주어가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두 종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브라함이 직접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작 같은 거 자식들한테 시켜도 되지 않나요? 이 장작 패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장작을 패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100세가 넘었잖아요. 혹시 아브라함이 스트레스 풀려고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장작 팬 걸까요?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장작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바로 그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이후 브엘세바를 떠나서 꼬박 이틀을 걷는 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꼬박 3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리입니다. 자, 사흘 되는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무거운 이불을 엽니다. 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두 종들은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장작 드는 거 굳이 아들한테 시키지 않고 종들 있으니까 종들 시키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너희들 여기 있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이삭이 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가야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종들도 없고요, 나귀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이가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젊은 아들 늦둥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 날마다 핥고 빨아도 아까운 내 자식, 내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8절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아니, 나무를 가져가는데 양이 없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뭔가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혹시 원래 자기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처럼, 맞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 안 죽여. 절대 이삭 안 죽이고 아마 어딘가에 양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난 것일까요?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이 한 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한다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죽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갔다면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쇼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 멀리 가야 될 그 땅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긴장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 갔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온을 부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종을 그곳에 내려놓고 간 이유는 혹시라도 이 영감이 미쳤구만 하고 말이죠. 아들을 번제 드리려고 하면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이상한 그것에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산에 오릅니다. 산에 이르자마자 아브라함이 곧바로 일들을 해나갑니다. 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부터 이제 긴장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작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삭이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장작을 풀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단을 쌓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장작을 묶었던 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끈일 수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 끈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의 아들을 묶습니다. 결박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거 쇼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말입니다. 곧바로 잔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곧바로 아들한테 손 내밀어.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묶었을 때 뒤로 묶었을 때 이거는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버둥 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이 본문이 좀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지금 제단에 나무를 놓고 있었으니까 그 손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9절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글로 써져 있지만 이 시간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죽으려고 결박당하는 아들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이죠, 절대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 순종할 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랬을 때 말이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결단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 이삭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던 불은, 한 손에 들고 있었던 불은 한쪽에 내려놓고 그의 또 다른 손에 있던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땅 위에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아들이 묶여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는 말이죠, 젊었을 때는 양도 결박해서 양도 죽여서 번제를 드려봤고
어쩜 소까지도 잡아서 번제를 드려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단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자기 아들 각을 뜨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11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찔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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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지.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잠깐 여기서 스탑.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렀고요. 12절에 또 계속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다같이 그 아들 시작.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12절 맨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알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원초적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왜요? 도대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시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요,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불화가 있었는데 그 불화마저도 다 씻고 평화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날, 아들을 얻었고요. 그 아들을 괴롭히는, 그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쫓아냈고요. 그를 힘들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강력했던 그 아비멜렉과 화평을 이루므로 이제 완전히 순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순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았던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집안의 화근 덩어리를 내쫓았어요. 주변의 경계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안정시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가? 2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것으로 생각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네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 그렇게 경외하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말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네가 네 아들을 너의 것으로 생각하고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너의 유일한 아들로 네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맨 처음에 맨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우선순위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 의해서 그 후순위로 밀려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말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보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아까 맨 나중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거 말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칼을 자식에게 꽂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고집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럼 이 순종은 뭐냐? 쉐마의 뜻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종하는 척하는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 우리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모든 관계의 최우선에 두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다 평안하니까 아들까지 낳겠다. 집안에 불나는 것도 다 없앴고 그
나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것도 다 평안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했느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시되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용된 그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마르입니다. 부드럽게,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얘기하십니다. 순종을 넘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지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향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 없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최우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